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은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재난이었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가 뭡니까? 그것은 구제금을 말합니다.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금이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체면을 형식적인 체면 치레가 아니고 힘을 닿는 대로 그렇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작정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고난을 당한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기로 한 그 작정이 이 실행하는 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럼 우리가 힘단 대로 한번 작정하자, 그렇게 해서 모여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이렇게 보내고 적어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작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또 보내려고 어떻게 헌금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들의 결심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내기로 한 그 부조금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방인에 대하여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방인들은 항상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너무 유대인들은 생활, 관습, 종교, 문화, 전통, 사고방식 그거 하나 유별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유별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별나고 독선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달동네 빈민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듯이 재정을 맡은 사람만 자그마치 7명으로 선출되었던 7 집사가 있었죠. 물론 스데반은 순교했고 빌립은 또 가이사랴에 가 있고 이렇게 몇몇 흩어지긴 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가로 또 사람을 뽑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대형 교회인데 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에 부조금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10,000명 넘는 큰 교회에 저 시골에 있는 한 100 몇십 명, 200명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부조금 보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작정이 참 귀한 일이긴 했지만 작정을 실행하는 동안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그걸 보낼 때에 같은 동족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굳이 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런 고민을 하겠지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라는 겁니다. 그 큰 교회에 우리가 굳이 보내도 되겠나? 차라리 더 작은 교회에 부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우리가 지금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이걸 건축원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서로의 의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작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왜 이 사소한 일 같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존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작정한 것을 삶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존귀한 것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생각이나 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작정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작정을 한 것을 반드시 옮긴다. 최선을 다해서 실행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비천한 자가 아니고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으로 정해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작정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 옮기는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정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강도가 돈만 빼앗아가면 되는데 그만 돈도 뺏어가고 이 사람을 얼마나 두드러게 팼는지 그만 죽게 되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가에다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사장도 그걸 보고 레인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회피하고 나는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그냥 가버렸어요. 레인도 나는 성전 봉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이 피 흘리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니까. 자기하고 다른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걸 보고서 자기가 내려가지고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상처를 싸매고 붕대로 감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주막까지 끄덕끄덕 갔죠. 주막에 가고 뭐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주 의식은 있으니까
음식도 먹고 이렇게 시키고 했었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다음 날까지 이렇게 이 사람은 금방 낫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치료 좀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2개를 주고 갑니다. 데나리온 2개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이틀 품삯을 주고 간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저기 평택의 삼성에서 그 주차 안내라는 사람이나 그냥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한 15만 원 받아요.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약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금이죠. 그걸 주면서 내가 돈이 더 들었으면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 성경에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럽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면서 불쌍한 마음 들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다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돌봐줘야겠다. 근데 나는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주안점은 이튿날 그가 작정한 것을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비천한 사람, 무시받는 사람이었지만 멸시받는 그가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평소 자신들이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만 실상 이 현장에서는 가장 무시받는 외면당한 사람, 전혀 존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이 한 사람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배운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작정만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작정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당장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아깝고 돈도 들고 신경도 쓰이고 시간도 들어야 되고 에이 뭐 다음에 하지 이러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작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실행에 안 옮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까지 했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이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정한 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세워졌고 또 존귀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그저 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하고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건 거룩한 생각이거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진짜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또 생각하면 네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 하나 사탄의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도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계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한번 왔다가 쓰러져가는 이슬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사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작정한 것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